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1절부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제가 지난 주 중에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좀 빨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집에는 TV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이른 아침에 이제 TV를 보기 시작했는데 아침마당이라는 프로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시우라고 하는 제주도 장전초등학교의 5학년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가 어린 시인이었습니다. 7살에 엄마를 잃었습니다. 5학년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늘의 태양을 보면 엄마의 얼굴 같고 달을 보면 엄마의 눈썹 같았다고 했습니다. 밀려오는 그 제주도의 파도는 엄마의 어떤 그런 사랑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시집을 냈는데 약속이라는 시집인데요. 그 안에 약속이라는 그런 시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약속이란 뜻은 꼭 지키겠다는 말. 근데 사람은 언제나 한 번씩은 약속을 못 지키지. 근데 엄마는 나한테 아주 좋은 약속을 해주셨어. 시우야, 우리 언젠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약속은 꼭 이루어질 거야.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제목도 시집의 제목도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12월은 성탄의 계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리모컨이 어디 갔나요? 네. 자, 넘겨주십시오. 첫째입니다. 첫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말라기서 성경이 기록된 이후 마태복음까지는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등장한 것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인 책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저도 족보를 지금 갖고 있는데 이 족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 향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족보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건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두 사람인데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그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의 씨로 하여금,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그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올 그 씨, 그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후손. 그런데 그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영원한 왕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나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토록 성경에서 많이 말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 창조에 대한 미사를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장은 인간의 재창조,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으로 가보면, 그림 한번 넘겨주세요. 구약 성경에 가보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는데요. 네,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잘 보세요. 왕의 역할도 다 하셨고, 선지자 역할도 다 하셨고, 제사장의 역할도 다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왕이신데요. 지금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또 통치자가 되십니다.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소녀에게도 달리다 쿵 하니까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바다를 향해 잠잠하니 그냥 그 갈릴리 홍수가 잠잠해졌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 또 완전한 제사장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를 단 한 번 용서를 했는데, 예수님은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용서해 주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완전히 다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그 후손으로 나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실존적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리 스트로베리 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 그리고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고고학적인 증거, 그리고 의학적인 증거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그때에 성경에 보면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고 했습니다. 피와 물이 함께 쏟아진다는 말은 인간이 완전히 사망했다는 증거, 의학적인 증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방황하는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길, 참된 길을 주시고자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다 같이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2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을까요? 여러분은 누가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을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무슨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요, 범죄한 인류의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순종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뱀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제 멸할 그러한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것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던 겁니다. 아까 시우라는 그 제주도 초등학교 아이가 사람들은 한 번쯤 약속을 못 지켜.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여러분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제가 어제 오늘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사실이 너무 저를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야,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하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하고 불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그러한 힘겨운 인생.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일단 순종하고 보는 겁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약속은 왜 있는 겁니까? 지키려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약속하셨을까요? 그것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행하셨는데요.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이전에는요,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영광스러운 성부와 동일한 권능과 영광을 지니신 분이 성자예요. 성령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뒤로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 세월 동안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그 목수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또 그 힘든 어떤 여러 가지 그 고통들도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 목공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작업을 합니까? 그리고 또 내다 파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까칠합니까? 열심히 만들었는데 깎아달라고 그러고 더 깎아달라고 그러고 그럴 때에 참 우리가 그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들과의 갈등, 상관과의 어떤 그런 갈등, 그런 것들 주님 다 아시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내 상황은 전혀 모르실 거야. 주님 다 아십니다. 까칠한 그 상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겹고 어려운 그런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의 마음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는 모함 받으시고 시기 질투 받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의 갈등이나 무거운 짐이나 고통을 다 주님이 여러분 알고 계시고 공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도 인생의 짐이 있어요.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는 이런 또 중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짐이 있어요. 모두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인생의 짐을 홀로 지고 가는, 고아처럼 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의 짐을 지고 감으로 내 짐이 가벼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짐을 갖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할 때에도 주님 주시는 참 안식, 참 평안을 여러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그런 삶을 선택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크고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를 여러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한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후의 삶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사자 밥이 될는지 아니면 살아나올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어요. 그의 높은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다니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그들이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그 한 30m쯤 되는 그런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는 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평소보다 그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거워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그들을 던져놓았던 그 관리는 불에 타 죽었는데 그 세 사람은 안 죽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집어넣기는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그 둥글둥글 돌아가는 걸 보니까 4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넷째 사람을 보니까 신의 아들 같다라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불을 뜨겁게 하고 해도 안 죽으니까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장 8절에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주님 어떤 일 하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이 460번이 나와요. 1년 365일인데 거룩은 그보다 100번 더 나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들고 참 힘든 세상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룩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음란합니다. 참 타락했죠. 여러분, 참 동성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또 합법화하려고 하는, 또 그런 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성경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그 사회는 반드시 그 어떤 성적인 타락한 문화로 인하여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그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입법이 잘못되면, 악법이 올라가면 그 악법을 지켜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한 법들이 제정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음란하고 악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결함을 지키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질그릇이 다 있는데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쓸까요? 최진영 집사님, 주인은 어떤 그릇을 쓸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질그릇이 다 있는데 어떤 그릇을 쓸까요? 금그릇이요? 금그릇. 네, 그런데 금그릇에 속이 깨끗하지 않으면 쓸까요? 안 쓸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집에 아무리 금그릇이 화려하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깨끗하게 청소가 안 되어 있으면 지저분하게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고 때가 끼어 있으면 주인이 아무리 그것이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건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녹그릇인지 질그릇인지 그것은 하나님께 물어볼 일이지만, 네, 그러나 내가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이 씁니다. 내가 속이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기 어떻게 음식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룩하고 성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셔서 그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스캔들로 인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 또 연예인들도 보면요, 이런 것들만 스캔들로 인해서 국민의 그 어떤 그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인생을 보십시오.
어떤 스캔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주님 성결하셨어요. 늘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룩을 회복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셋째는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예요.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 앞면에 보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날의 그 핵심 구절을 내가 늘 넣고 있어요. 유시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항상 그 앞면에 보면 목사님이 이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이 한 구절을 넣었구나 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위해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추우나 더우나 이렇게 계속 매주마다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하고 또 제가 기도 달력에 보면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걸까요? 전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하는 걸까요? 왜 할까요? 잘 안 되는데 왜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업은요 잘 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면 빨리 문을 닫잖아요. 그런데 사명은요 안 돼도 하는 겁니다. 사업은 잘 되는 것을 하는 것이지만 사명은 안 돼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합니다. 어떤 기업에서 계속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했는데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점에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요즘은요 지지난주부터 이제 한 분을 꼭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이제 그 헤어샵 연을 거기 가서 기도를 해드렸고 어제는 식당에서 이렇게 사장님 위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또 한 통에 또 전화도 받았어요. 어느 술집에서 여기 이제 칼로 넣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어제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저 술집에도 좀 넣어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에 6년 넘게 이렇게 계속 요 가까이에 계속 이렇게 꽂고 있는데 내가 저 왜 술집에는 안 넣었을까?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 있는데 하고 넣었는데 그런 전화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참 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거 이건 너무 주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사명자로 오셨어요. 자 오세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죠? 살려고 하는데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주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모두가 각자가 자기가 믿는 신을 믿을 때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크레파스 색깔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죠? 64색까지 그렇게 막 크레파스 색깔이 이렇게 시중에서 판매가 돼요.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요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라. 유일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그것이 또한 기독교의 배타성이지만 기독교의 유일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한 거예요.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굽니까? 인류 역사의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는 말은 내가 생명이라는 말은 언제나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부활하지 못하면 그분은 내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죄 문제도 자기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생명이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쓰신 책이 있을까요? 사나 사모님, 예수님은 어떤 책을 쓰셨나요? 한 권의 책도 안 쓰셨죠. 예수님은 어떤 곡을 작사 작곡했나요? 한 곡도 안 작사 작곡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곡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놓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책을 쓰고 글을 쓰고 곡을 정하고 곡을 쓰는 줄 여러분 압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그 사명을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전도자로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다만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여러분 거기에 그게 목적이 다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지 않도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21절이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여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 하나님이 하시지만 전도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왜 끊임없이 극동방송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내보냅니까? 들려지는 소리가 그분의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교회 공동체를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요, 증언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증언 공동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요, 환난 공동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역사,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핏부림의 역사예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은 환난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요, 부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 죽었지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몸,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을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는 새롭게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이 하나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초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의 주 예수는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순간이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부활할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영혼을 하나님은 천국에서 배척하십니다. 지옥의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안산에 제 신학대학원 동기 딸이 29살인데 결혼한다고 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신부는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도 결혼하실 때 다 하얀 드레스 입으셨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는 무슨 뜻인지 압니까? 항복이라는 뜻입니다. 신부는 언제나 항상 흰색의 옷을 입는데 그것은 신랑에게 내가 항복하겠다는 뜻입니다. 신랑은 항상 검은색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내 아내 앞에서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네. 당신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했어요. 신부는 누굴 기쁘게 해야 될까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쁘게 해야 됩니다. 다른 걸 자꾸 이렇게 자기 신랑이 있는데 다른 신랑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간음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는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와 교제 나누기 원해요. 자녀의 최고의 권세는요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항상 핸드폰을 켜놓으세요. 24시간 항상 핸드폰을 켜놓으셨어. 내가 언제 전화하든지 어떤 상황에 전화하든지 내가 어떤 내용으로 전화하든지 주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핸드폰은 안 터지는 곳이 없어요. 언제나 터지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교제 나누기 싶어 하세요. 자녀가 부모와 교제 나누는 거 그게 최고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그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관심이 많을까요? 그렇게 혹 회의가 들고 좀 의심이 들면 여러분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갈등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것이 마귀의 음성인가 성령의 음성인가를 여러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건 마귀가 준 음성인가 할 때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을 꼭 붙들길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자 다음 화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한자를 놓았는데요. 여러분 이 한자는 무엇일까요? 한자는 구원이라는 건데요. 승찬이가 아까 이 한자를 읽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걔가 사자성어를 그렇게 많이 알거든요. 걔들이 TV가 없다 보니까 늘 책을 보고 사자성어를 외우다 보니까 이걸 읽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구원이라고. 자 여러분 그런데 저기 구자를 보면요. 저게 이제 구하다라는 말이고 원자는 끌어내다라는 말인데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를 잡고 끌어내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끌다 원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왼쪽에 구할 구자인데 그게 이제 좌측에 있는 변이 이제 좌측에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구할 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을 자세히 찾아보면요. 저 구할 구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가죽옷 구라고 이렇게 했어요. 가죽옷 구. 저 밑에다가 옷 의자가 있더라고요. 옷 의자를 쓰면 옷 의자에 그 위에 구할 구자가 되면요. 이게 가죽옷 구자가 됩니다. 근데 이 구자가 가죽옷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너무 놀랍죠? 구원이 뭐냐? 가죽옷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넘겨볼까요? 다음 화면.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 뭘 입었습니까?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밍크 코트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밍크 코트를 입은 거예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나뭇잎으로 가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혔다. 가죽옷에서 구원의 시작이 되는데 가죽옷을 입었다는 말은 뭡니까? 동물이 짐승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가죽옷을 밍크코트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짐승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가죽옷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 대신 누굴 죽였습니까? 저 동물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 옆에 있는 저 동물이 어쩌면 슬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입은 이 가죽옷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갑옷, 빛의 갑옷,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체의 일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으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거룩이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거룩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결함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그래야 우리 안에 우리가 담아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이 지저분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결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못 지킨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는데 못 지킨 것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거든 여러분 그 약속을 꼭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올 한 해 4주 이제 한 달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여러분 지키십시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마음껏 만끽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